생명나무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조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 위주로 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왔고 지금 여기에 왜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신앙적 갈급함, 고찰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은 모두 다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자칭 크리스천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읽고 있냐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물질 세상으로서의 우주 만물과 최초의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생물학적 존재로 창조했다. 이렇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간과하고 있냐면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우주 만물과 생물학적 인류의 최초 창조의 기록과 증언으로 읽어내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문자로 기록된 성경도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그러면 작자가 책을 쓸 때에 책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 그리고 책을 나름대로의 어떤 구성 방식에 따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두괄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괄식이 뭐냐? 머리 두자잖아요. 그죠? 책의 맨 앞에 주제를 던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주제에 관해서 부연 설명을 쭉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맨 앞에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주제, 주장하고 있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결론을 내려요. 이게 일반적인 책의 구성이에요. 근데 성경도 그걸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66권 성경전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예요. 툭하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뭐 몇 장 몇 절 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다라고 하는데 틀린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전서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내야 성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고 딴소리하는 그런 책으로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얘기한 대로 이 성경은, 이 책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거기서 예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은 성경 전서를 읽으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의 모형인 예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전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비유로 전한다고 했어요. 알아들 자들만 알아듣고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 첫째, 창세기 1장 1절이 주제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우주 만물 물질 세상의 창조와 생물학적 최초 인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냔 말이에요. 이건 아들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톨레도트. 곧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결국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전능자는 너무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능자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조차도, 그분조차도 진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피조물 사람 입장에서는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 전능자를 피조물이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건방지게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딴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손아까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보편적 90억 인류의 상태고 모습이에요. 그게 손아까 따먹은 아담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코 피조물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땅적인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우리에게 그래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전하고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말, 언어, 글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땅적인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우리 사람 수준에 맞게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도 큰 존재라서 감히 이 피조세계가, 피조물이 담아낼 수 없는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전능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택한 숙주가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언어, 문자, 말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 얘기예요. 너무도 큰 전능자가 이 피조세계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나로서의 나들,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지체로 연결된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무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셨대요. 그분이. 그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존재를 한 전능자가 우리에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곧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 사람을 택해서. 근데 우리 사람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원어로 읽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힘들, 하나님들, 하늘들, 데오스, 신들, 말씀 그리스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오스, 신들로서의 엘로힘들, 하늘들, 말씀 그리스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머리가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됐을 때에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에요. 내 안에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서의 성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 자체의 상태, 엘로힘들,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인 거고, 하나님의 기도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으면 뭐냐? 여전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개로 쪼개고 나누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준 다음에 해야 할 것을 하면 구원, 그 다음에 복 주고
영생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경우에는 심판, 멸망.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그 담아낼 수 없는, 피조세계가 담아낼 수 없는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엘로힘들, 말씀 그리스도들, 데오스, 신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자체가 말씀 자체로서의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사람을 선악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라고 하면 나는 그분의 몸이니까 당연히 머리가 율법이 아닌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이전까지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규정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그 율법과 선악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오히려 나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구나. 이 내용 전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알고 깨달으면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대로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엘로힘들,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심으로 몸도 당연히 그러면 말씀으로 꽉 차 되어야 되는 거죠. 몸 자체가 말씀인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에둘러서 성전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처음에 시작을 뭘로 시작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요.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첫째 사람 아담. 그 첫째 사람 아담은 네페시 하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생명이 없어요. 자기는 살았다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살은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불임 상태의 과부란 말이죠.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해요. 호흡하는 혼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가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4장이죠. 4장에 가인의 계보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계보. 육정과 혈통을 따라 나온 자들.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 갖다 먹고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을 행하는 것이 온전히 행할 수 없으면서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이 육정과 혈통을 따라 낳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에 의해 맺혀진 돌감람나무에 달려있는 돌감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에 달려있었던 돌감람이 포도나무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로. 이해돼요? 우리의 처음 아비는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마귀였단 말이에요.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면서 율법의 왕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법의 왕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 위에 군림하면서. 그게 돌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로서의 우리의 처음 상태였어요. 육정과 혈통을 따라 나아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첫사람으로서의 우리, 나가, 여러분이, 우리가. 근데 그 돌감람나무에 달려 있었던 돌감람나무 가지, 돌감람을, 선악나무를 성령이, 하나님이 이 호코스모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교회의 훈련 과정을 통해 연단하고 단련하고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십자가로 끌고 가 다나토스로 죽여버려요.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나라고 하는 자아, 그 에고, 그게 모든 것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걸 죽인단 말이죠. 그걸 죽이면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스스로가 나의 머리로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머리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누구 거냐면 말씀 그리스도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 머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 밀어낸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끌려가서 다나토스로 죽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간 다음에 그 잘려져 나간 그 빈 머리 자리에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오면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정과 혈통을 따라 나아졌던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죽고 이제는 말씀 그 자체가 나의 머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머리가 말씀이면 몸도 당연히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말씀이면 아들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말씀이면 그 말씀이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았으니 아들은 당연히 말씀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인데 아들이 율법인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서 복음이 뭔지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가 뭔지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문자 성경을 율법책, 윤리책, 교훈책, 도덕책으로 읽으면서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전히 육정과 혈통을 따라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죠? 아무튼 구원은 그런 첫사람으로서의 율법,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머리가 내 머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고 그 머리는 말씀을 의미하니까 그럼 또 똑같은 얘기. 아버지가 말씀이면 아들도 당연히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로 들어와 나의 머리가 되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아들로 낳았으니 나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의해 나아진 말씀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네요.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첫 열매하면 진리를 깨달은 성전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얘기하죠. 말씀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머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의 씨를 넘겨받아 그분이 나를 아들로 낳았으니까 나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나왔네요. 그걸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들. 창세기 1장 1절이 증언하고 있는 엘로힘들, 하나님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우스 신들이에요. 그걸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 말씀의 첫 열매. 바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자신이 11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기 위해 11조 제도를 잠시 잠깐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고, 그것도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돈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땅을 경작해서 얻은 그 소산의 10분의 1 내 거니까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거 기뻐 받을게. 너에게 복 줄게.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출간한 10분의 1의 불편한 진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제가 그 풀이를 해설을 써놨는데,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물론 그것도 모형이지만 인류 최초의 예배가 등장하죠.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11조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11조는 평생에 그래서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말씀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11조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렇고. 똑같이 11조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누구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 거는 안 받으셨죠. 그죠? 그러면 그 11조가 어떤 11조냐에 따라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11조는 한국교회나 세상교회가 외치는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 팔아서 땅의 소산으로부터 얻은 그 11조. 세상 왕한테 자기 몸을 팔아 창녀짓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왕과 간음해서 그 받은 그 돈, 몸 팔아 받은 돈, 세상 가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드렸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죠. 왜냐?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대로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 그대로 바울의 그 증언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내 자신이 온전한 11조 제물이고 내 자신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제물임을 알고 깨닫는 것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자신이 온전한 11조 제물이 되어야 함을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담한테서 가인도 복음을 전해 들었고 아벨도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 복음을 땅적인 차원으로 율법, 윤리, 교훈, 도덕으로 잘못 받아들인 거고,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전한 그 진리를 진리 그 자체로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땅적인 존재로는 죽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은 거예요. 흔적도 없이 땅에서 사라진 거예요. nothing. 하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거니까. 땅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적 존재로 재창조 부활한 거란 말이죠. 온전한 11조 제물이 된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엘로힘들, 데우스 신들. 그래서 아벨은 온전한 11조 제물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신 거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땅적인 존재에서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하늘적 존재로 재창조시키는 것.
가인의 제사와 제물에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로 우리를 완전히 360도 바깥에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그렇게 된 상태가 11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한 성령의 열매고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